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말씀 선포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나우스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Never stop.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밥은 먹었습니까? 점심? 다들 힘들어 보이는데 힘이 없어 이렇게. 얘들아? 그래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말씀의 제목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율법의 세계 세 번째, 건드린 게 죄는 아니잖아 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 무엇을 상상했습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세계를 쭉 보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뭐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예배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두 번째는 뭐였죠? 술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세 번째는 뭐죠? 건드린 게 죄는 아니잖아입니다. 그래요. 다 더위 먹었어요? 아니죠? 네. 날씨가 너무 이렇게 막 너를 뛰니까, 그쵸?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호우주의보, 막 호우경보, 막 부산 물난리 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는 막 폭염 경보가 막 뜨고 하니까 너무 더워요. 그죠? 갑자기 여름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고 이 더위를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더위 먹지 맙시다. 그래요. 인사 좀 하세요. 더위 먹지 맙시다. 자, 성령의 열매를 먹읍시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렇죠.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기도회 때 얘기했지만, 나도 이제 좀 갑자기 더워지니까 좀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오늘 좀 처지고, 예배 드리러 올 때나 또 양복 입고 있잖아요. 예. 오늘 어떤 청년이 아주 시원한 복장을 입고 이제 교회에 오길래, 너는 교회를 피서를 왔냐네 그랬는데, 부러워요. 예, 나 교회 반바지 입고 나오고 싶어. 예. 반바지 입고 설교하는 게 예배 시간에 나의 큰 로망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더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양복 입고 설교하고 있는 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함께 우리 이 시간 예배 말씀 가운데 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건드린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제목, 약간 자극적인 제목으로 설교의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상상을 했는지 아까 내가 물어보다 말았는데 이 제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이 제목을 보고 뭘 제일 처음에 떠올렸는지. 우리 아내한테 이 제목을 처음 딱 보여줬을 때 우리 아내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사모님의 반응 뭐였을까요? 사모님이 너무 좋아했어요. 자기 이런 제목이 너무 좋대요. 자극적인 제목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아내는 평범치 않지만 좋아한다니 좋았어. 한 명은 좋아하니까 됐어. 이 제목을 해야겠어. 라고 해서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제목을 정해봤어요. 말씀 제목이 좀 자극적이라고 생각한 청년이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창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그죠? 딱 터지고 4월쯤인가에 우리가 이제 예배 못 드릴 때, 그때 한 6주인가 7주인가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때 우리가 뭘 했냐면 정민식의 나이수 했었죠. 나우스 이야기 수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설프게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설교의 제목과 비슷한 주제로 한번 이렇게 뜨겁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그때 이제 지금 전역했지만 그때 군에 있던 한 군생활 같지 않은 군생활하는 청년이 군대에서 핸드폰으로 나우스 채팅방에다가 스킨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제목을 딱 띄워가지고 우리가 스킨십에 대한 얘기를 한창 많이 나왔던 때가 있었죠. 나이수 할 때에. 스킨십, 터치와 관련된 거예요. 접촉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만지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물리적으로 살과 살이 맞닿는 것을 우리는 스킨십이라고 해요.
그때 한창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바야흐로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가 벌써 몇 개월, 벌써 7, 8개월 가까이, 반년 가까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시절에 접촉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부담감을 주는 시절이죠.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이제는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손 씻고, 또 목 만지고 나면은 손소독제 갖고 소독하고 하면서 우리의 신체 중에서 나 외에 다른 것들과 물건이든 사람이든 가장 쉽게 접촉을 하는 것은 어디예요? 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대한 청결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러한 시절을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접촉이 점점 부담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지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내가 가장 많이 만진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많이 접촉한 게 뭔 것 같아요? 아마도 1순위는 핸드폰이겠지. 스마트폰. 나도 그런데 뭐. 스마트폰 제일 많이 만져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많이 만지는 거 뭐, 마우스? 그런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이성의 손. 네. 미지의 세계. 이성의 손에 잡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세계일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계. 그런 세계들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늘 접촉하면서 만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작게는 방금 말한 스마트폰에서부터 길게는 뭐 내가 친한 사람과 악수하는 일들까지. 그때 이제 스킨십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 이 스킨십은 이성 간의 친밀함의 표현이고 또는 호기심의 결과물이에요. 그렇죠? 네. 친밀함의 표현으로 내가 이성과의 스킨십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 좀 더 이렇게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성 간의 사랑의 결과물로서 우리는 스킨십도 우리는 기준을 갖고 접근해야 돼요. 어떠한 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현대문화는 이성교제는 현대문화에서 말하는 이성교제는 단순히 사랑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호기심과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의 결과가 스킨십으로 귀결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무분별해진다는 거죠. 많이 쉽게 말해서 이성과의 친밀함에 대한 결과물로서 스킨십이 이어져야 되는데 출발점이 그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친밀함이라는 내가 저 사람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방향성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호기심 또는 내 안의 욕심 또는 내 안에 채우고 싶은 어떤 욕망 그런 것들을 귀결되는 일들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점점 더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시절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순결하게 깨어있을 필요가 있어요. 기준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나이수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여기까지 만져라 저기까지 만져라라고 기준을 정해주는 거는 너무 웃긴 거예요. 그건 사실 해줄 수가 없어.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렇게 정해준다고 그렇게 지킬 거야?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우리 목사님 손까지 만지래. 손만 잡자야. 이러면은 남자친구가 널 이해해 줄 것 같아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만나서 우리 목사님께서 손만 잡고 지내라고 하셨어. 난 절대 너의 손 위에 마음을 만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널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비단 스킨십, 내가 스킨십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이성 교제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야. 사실은 지난주에 말했던 음주를 비롯한 세상과 교회라는 공간의 경계선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들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과 그러한 문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게 다. 단지 이성과의 스킨십 얘기를 시작을 했지만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세상이라는 공간과 교회라는 공간 사이에서 경계선에서 우리 어떠한 기준들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레위기 세 번째 말씀은 우리한테 좀 좋은 사고의 어떤 확장의 지점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 세 번째 시간. 레위기 10장 가장 중요한 기점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 말씀이랑 똑같아요. 앞에 9절 10절 말씀을 뗀 거야. 뒤에 10절 11절 말씀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는 전체의 구조에서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기억납니까? 레위기가 어떻게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모세를 불렀다고 했다고 했어요. 레위기 1장 1절 어디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렀다고 내가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회막에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지금 뭐 표정들이 지금 이래서 설교할 맛이 나요. 여러분들한테는 했던 얘기 또 해도 되니까. 자, 지난주에 얘기했죠? 창세기 우리가 연초에 성경을 읽겠다고 다짐하고 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막히는 책이 어디예요? 창세기 쭉쭉쭉 그나마 읽혀요? 출애굽기도 그나마 잘 읽혀요? 레위기에서 걸린다는 얘기 많이 했었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출애굽기 20장부터 막혀요, 사실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성경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해. 창세기부터는 이제 인물 중심으로 아브라함, 야곱, 이삭 같은 인물들이 막 옛날 얘기 보는 것 같은 재미가 좀 있어요. 내러티브가 있으니까, 이야기가 있으니까 보는 맛이 좀 나. 옛날 얘기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보는 맛이 나요. 출애굽까지 잘 넘어와요. 아, 모세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바로랑 이렇게 싸웠구나. 10가지 장 이런 게 있었구나. 잘 넘어오다가 출애굽을 했구나. 홍해를 건넜구나. 야,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구나. 까지가 19장인데 그 이후부터 힘들어져. 19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많은 율법들을 이제 막 때려 박으셔. 10계명부터 막 해갖고 막 이제 내려내시는 막 여러 가지 율법의 기준들 내리시는 가장 중요한 출애굽기 핵심이 뭐냐면 니들이 이제는 성막을 만들어라. 회막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신의 산과 같은 공간에서 만나지 않고 너희의 진영 가운데에 회막을 만들면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라고 해서 회막을 만드는 걸로 출애굽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랑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절대 구분된 책이 아닙니다. 출애굽 창세기 출애굽기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모세오경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쭉.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 레위기를 딱 펼쳤을 때 출애굽기의 끝은 이제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제 해막 속에서 임재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 지어지고 딱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신다는 내용이 레위기의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부터는 성막이 중요해. 회막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회막에서 예배를 회막을 짓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술이 아니라 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속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공간을 오염시키는 것,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회막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는 5가지 제사 잘 들었어요. 제사도 잘 지냈어요. 잘 진행되다가 10장 지점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사를 지내다 사람 2명이 죽어. 그거 기억나죠? 거기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0장이 중요한 분기점이야. 10장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10장에서 레위기에 등장하는 10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은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10장 10절 말씀은 레위기에 등장하는 많은 규례들, 많은 율법들 이것들을 아주 네 가지의 기본 개념으로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10장 10절은 레위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장 10절에는 네 가지의 분류점을 만들어줘요. 거룩한 것, 속된 것, 그렇죠? 정한 것, 부정한 것. 이 네 가지의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근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은 10장 10절에 담겨 있어요. 네 개의 기본 개념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기본, 이게 제일 중요해. 레위기 규례에서. 요 구점에 주중한 거예요. 구분점이야. 이 네 개의 범주가 레위기의 모든 규례의 토대를 이뤄요. 네 가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거룩한 것. 그에 반대되는 거 뭐예요? 속한 것, 세속적인 것.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정한 것. 그에 반대되는 거 뭐예요? 부정한 것. 요 네 가지의 범주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 속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요 네 가지 범주 안에서 레위기의 모든 규례들은 거의 대부분 설명이 됩니다. 이 개념을 이용하는 게 참 중요해. 레위기에서.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좀만 더 가면 돼요. 좀만 더 따라와. 10분만 더 따라와요. 자, 이 양극의 상태들, 거룩한 것, 속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이 양극의 상태들은 역동적인 관계 속에 서로 간에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요. 이게 중요해. 거룩함과 속함, 정함과 이 어떠한 역동적 상호적 관계를 갖느냐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레위기의 중요한 축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잠깐 내려놓을게요. 자, 첫 번째 뭐냐면 레위기는 만물의 모든 생물들을 이 네 가지 상태로 구분을 해요. 네, 레위기에서는 이 네 가지 상태로 구분을 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일종의 세계관이에요. 자, 두 번째,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신적인 영역에 해당돼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사람의 영역에 해당돼요. 이게 중요해.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신적인 영역에 해당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어떤 영역이라고요? 인간의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정결한 거, 부정한 것에 대한 표현은 절대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를 해요. 병에 걸렸다거나 유출병에 걸렸다거나 시체를 만졌다거나 그래서 너희는 부정해졌다라는 인간의 영역입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은 신적인 영역이에요. 대부분 성막 안에서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레위기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거룩함과 속된 것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을 대상으로만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엄연히 이 두 범주를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걸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방금 내가 좀 전에 성막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과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공간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가장 한가운데 성막 위치에 있는데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거룩한 공간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인간의 영역이 공간적 구분으로 율법에서도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속된 것은 성막 안에서만 행해지는 일들이 대부분인 것이고 정하고 부정한 것은 인간의 영역에 속한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표정들이 지금 그래도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것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구분점인 지점인 건데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에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라는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이 공간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공간의 힘을 느낍니다. 이 공간에 들어올 때 적어도 조금은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구나라는 거에 대한 마음의 중심을 한번 되돌아보죠. 그런 마음이 한 번쯤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은 어때요? 내가 이제 세상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공간과 세상과의 공간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행동들, 생각의 기준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구분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레위기가 거룩한 것, 속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이 네 가지의 개념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 거룩함과 부정해지는 것 중간에 세속함과 정결함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약간의 중간 지점인 거예요. 약간의 중간 지점. 성막은 가장 거룩한 곳인데 성막 안에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 성막 안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서 살 때, 세속한 공간에 살 때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율법에 위반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럼 부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 부정해진 모습이 어떠한 제의적인 행동들이라든지 그것이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정결해지고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성막에 들어와야 되고 거룩함과 부정함의 양 끝 사이에 세속함과 정결함이라는 이 중간 지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똑같아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려요. 뭐 수련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좀 뭔가 거룩해진 것 같고 내가 좀 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힘을 내가 얻었어. 나가. 이 거룩한 곳에 세속한 곳으로 나간다고. 근데 거기에서 내가 좀 정결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뭔가 결단인 삶을 살고 싶은데 살다 보면 또 잘 안 돼. 죄질 때가 있어.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린 다시 또 이 중간 지점 역할에서 다시 또 거룩한 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다시 내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나아가는 이 무한 반복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고 있는 거죠. 다르지 않아요. 참 비슷하죠. 레위기의 율법이 네 개의 범주를 통해 역동적으로 참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의 우리의 삶과 비춰봤을 때도 어느 정도 참 의미가 상통하는 그러한 중요한 해석이고 놀라운 해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인데 이 부정함, 우리가 정결함과 세속한 공간에서의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부정해지는 순간들이 온다고. 레위기의 규정상으로 놓고 봤을 때 부정해지는 순간들이 온다고. 그러고 싶지 않지만 죄를 짓는 순간들이 오고 의도적이자 무의식적으로 내가 부정해지는 순간이 와요. 내가 부정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부정해진다는 개념은 전염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체를 만졌어요. 레위기의 규정,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레위기는 말하거든요. 부정해졌어요. 내가 지금 정결한 상태였는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어. 근데 내가 부정한 상태로 시체를 만지지 않은 누군가랑 접촉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똑같이 부정해진다고. 전염이 된다는 거야. 부정함이. 재밌죠? 이게 지금 한 사람이 어떤 일을 부정해졌을 때 마침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누군가를 접촉하게 되면은 부정결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사람이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코로나 확진자 접촉하면 건강한 사람이 낫습니까? 그 확진자가 깨끗해져요? 건강한 사람이 병에 걸리죠. 네. 참 너무 비슷한, 죄는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지난주에도 우리 음주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사실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또 일반적인 사회적 정서가 음주와 뭐 담배 핀 흡연 문화 이런 거에서 우리나라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기본적 정서가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 밖에서도 뭐 과음을 한다든가 뭐 줄담배를 핀다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박수 쳐주지 않잖아요. 좀 줄여라고 하잖아. 그만 좀 해라. 그거는 굳이 교회 밖을 떠나서도 일반적인 정서라는 거야. 이제 내가 술, 담배 얘기해서 혹시 또 이제 예민하게 생각할 청년이 있을까 하는 말인데,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때요? 처음 여러분들이 음주나 담배나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죄의 요소들을 접했을 때는 보통 언제입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는 기억에 나. 내가 제일 처음으로 너 담배 한 대 펴봐라 라고 나한테 친구가 건네줬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예요? 군대 가서였어요? 대학교 가서였어요? 난 언제였냐면 지금 똑똑히 기억나.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네 집 놀러 갔는데 이 자식들이 담배를 피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나한테 하나 주더라고. 너도 펴보라고. 안 폈어. 그때 그러고 뭐하러 뭔지도 모르고. 음주라는 거를 처음으로 내 입에 댔을 때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 기억나요? 난 기억나요. 중3 때였어. 그것도 누가? 그 친구가 문제야. 전염이 되는 거지 나한테. 내가 음란물을 처음 접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초등학교 4학년 때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 학교에서 애들이 모습 보고 있더라고. 뭐야? 가서 나무주사기 봤는데 충격적이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게 있어. 전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는 되게 성실하고 되게 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굉장히 알겠죠? 미소년 밤토리 같이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밖에 모르고. 내가 근데 독서실이라는 데를 얘기해줬나? 언제 처음 가봤냐면은 중1 때 처음 가봤어요. 중1 때 친구놈들 둘이 와갖고 야 우리 시험 기간이니까 독서실 가서 공부하자 그러더라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는? 그래 너무 좋다. 가서 공부하자. 독서실이라는 데 처음 가봤어요. 처음 딱 갔는데 너무 좋은 거야. 야 이런 데가 있구나. 내가 모범생 성실한 학생 여기서 공부하면 전교 1등 하겠다. 처음에 진짜 그 생각을 했어. 칸막이 딱 쳐져 있고 그렇게 칸막이 쳐져 있는 공간에서 공부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처음에 딱 갔는데 너무 좋은 거지. 야 이런 데서 공부하면 진짜 공부 잘 되겠다. 나는 딱 도착하자마자 책상을 딱 내 의자에 걸어놓고 앉아서 딱 공부를 딱 하려고 하는데 친구놈들 뒤에 저기서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뭐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해야지. 그랬더니 이제 차마 입을 담을 수 없지만 이제 쌍욕이 나왔죠. 부냐 나한테 얘기를 하더니 나와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먹으러 가나? 잠깐 시사하는 건가? 따라 나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갔는데 얘들이 어딜 갔을까 날 데리고 탁구장을 간 거야. 탁구장. 그 시절에 탁구를 그냥 3시간인가 4시간 열심히 쳤어요. 들어왔어. 도서관에 들어왔어. 공부해야지 그랬더니 나 공부해서 급한 거야지. 너무 놀았으니까 공부해야 되잖아. 공부해야 될 때 이 자식이 또 저 뭐해? 공부해야지. 나와. 무슨 오락실을 데리고 가더라고. 나 그때 그걸 처음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독서실 가면 공부해야지. 근데 이 자식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독서실 가면은 엄마 눈을 피해서 나왔으니까 놀아야 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시험 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데 처음 만나본 거죠. 네. 전염이 된 거죠, 나한테. 독서실 가면 공부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가방 던져놓고 놀러 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납니다. 그렇죠. 이것이 거룩함과 속됨,
정함과 부정함, 이 네 가지 범주가 서로 역동적으로 연결하고 영향을 주는데, 여기에서 이 죄라는 것이 레위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염이 된다는 거야. 내가 부정해졌을 때 그것이 다시 깨끗해지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제의적 과정이라든지 율법적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 전염이 되어 간다는 거죠. 죄의 속성과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건데, 이게 레위기에서 말할 때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요 과정에 꼭 필수 불가결하게 있어. 요게 있을 때 나의 부정함이 저 사람한테 전염이 돼.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접촉이에요. 접촉. 만졌을 때, 그것에 닿았을 때, 건드렸을 때 전염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부정함, 정결함에서 부정함으로 갈 때 접촉이 꼭 들어갑니다. 접촉. 네 가지 범죄가 서로 역동적으로 연결해 영향을 주는데, 가장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접촉이에요. 접촉. 참 중요해. 이게 만졌을 때, 물리적으로 접촉했을 때, 단순히 물리적 접촉뿐이 아닐 수 있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부정해질 수 있는 것은 죄와 접촉됐을 때라는 겁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부정함에 대한 방향성은 그거야. 양극단, 거룩함과 부정결함이 접촉했을 때 이 부정결함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이 부정해진다고. 이게 레위기가 말하는 신학적 관점인 거예요. 거룩함이 부정해져. 접촉으로 인한 율법 역학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부정하다 여겨진 사람은 영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 있을 수 없으니까 영 밖에 있다 와라 너네. 여기 있다가 접촉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부정해지니까 너네 잠깐 격리되어 있어라. 그러니까 부정해진 사람들을 격리시켰다고. 나병 걸린 사람들, 혈우병 걸린 여인들,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진영 밖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 문화였던 겁니다. 접촉으로 인한 죄의 전염과 오염에서 물리적으로 격리시킨다는 겁니다. 다시 거룩해지려거나 다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거나 병이 낫는다든지 그렇거나 아니면 제의적 절차, 피를 뿌린다든지 짐승을 잡는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와서 접촉을 통해서 거룩이 전염되는 경우, 만남을 통해서 거룩이 전염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오직 하나님께 직접 임재하셨을 때만이 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임재하셨을 때만이. 접촉은 거룩함을 속되게 하고 정결함을 부정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관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지면서 살았습니까?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는 건 뭐예요? 뭘 가장 만지면서 살았어요? 단순한 신체적 접촉뿐이 아니더라도 내 눈, 내 생각, 내 발, 내 마음, 가장 많이 만지고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자주 접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접촉은 이런 참 소름 끼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교훈, 구약의 교훈입니다. 거룩한 성전은 인간의 죄와 부정결로 더럽혀집니다. 사체 접촉으로 더럽혀진 사람은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거룩은 언제나 부정결함과 동떨어진 채 격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구약의 교훈이에요. 이게 레위기의 교훈이라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역전시키고 뒤집어 엎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구약에서 말하는 이 접촉 역학관계를 근본부터 뒤집어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역은 이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는 이 부정함을 아예 뿌리채 바꿔놓는다고. 마태복음 8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저라며 이르되, 예수님한테 나온 거예요.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어떻게 됐다고? 깨끗하신지라. 놀라운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반전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말하는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율법의 죄의 전염의 역학관계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이 얼마나 그 시절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지를 알아야 돼. 나병 환자 때 손을 대면은 손을 대는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그러한 역학관계로 구약의 신약의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수천 년을 살아왔다고. 그런데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댔는데 이 사람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 거야. 충격에 빠진 거죠.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인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이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그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나병 환자가 있으면 피해야 돼 무조건. 왜냐면 만지면 나도 더러워지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병 환자를 만지니까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이건 또 혈루병 걸린 여인이 누가복음에만 나온 얘기는 아니죠. 사복음서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혈루병 걸린 이 여인 이야기 기억나죠? 기억납니까? 내가 예만사 시리즈 할 때 얘기했었는데 12의 혈루증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손을 댔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정결한 사람 손을 댔다고. 어떻게 돼야 돼? 정결한 사람이 부정해져야지. 내가 손을 댄 그 사람이 더러워져야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 옷가에 손을 대니 그 즉시 혈루증이 나았더라. 놀랍죠? 또 나만 소름 끼치지. 나만 맨날 병 걸려가지고. 응?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기가 부정한 걸 안다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졌을 때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건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근데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내가 만지면 저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겠다는 작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으로 손을 댄 거예요. 그 시절의 율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엄청난 위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한 일을 행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노임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접촉을 통해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바꾸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구약의 죄와 전염의 역학관계에 익숙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부정결함과 접촉하면 오히려 내가 부정해지는 그런 문법이 익숙한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접촉은 곧 부정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패러다임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 혈루증 걸린 여인, 소위 죄인과 세리들과의 접촉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 그냥 만졌겠지, 그냥 손 내밀 수 있겠지, 뭐 그냥 찾아가서 잡을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신약에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루신 사역을 반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만진 게 별거야? 만질 수도 있겠 뭐 예수님 사랑이 많았나 보지. 예수님인데 만질 수도 있지. 손을 대었다는 이 행위 하나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천 년의 그들의 사고의 전환을 이룬 놀라운 사건이었죠. 구약의 거룩은 찾아가는 거룩이었다면 신약의 거룩은 찾아오는 거룩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오염이 예수님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의미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미쳤던 엄청난 파급력,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 예수님과 접촉하는 그 지점, 예수님을 만지는 그 순간 나의 죄가 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깨끗해지는, 내가 완전해지는, 내가 새롭게 되는, 오염된 내가 다시금 태어나는, 부정한 내가 정결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뭘 가장 많이 접촉하며 살아갑니까? 뭘 가장 많이 건드려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 발로, 내 눈으로 가장 많이 건드리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보고 뭘 상상했어요? 건드린 게 죄는 아니잖아. 뭘 상상했습니까? 여러분 뭘 만졌습니까? 뭘 건드렸습니까? 뭘 마음에 품었습니까? 구약의 접촉은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한 자는 늘 주님을 건드려야 돼. 늘 주님을 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함에서
부정함으로 우리는 늘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져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 만졌을 때 내가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그분을 건드림으로, 그분을 접촉함으로 우리는 늘 그렇게 새롭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접촉을 통해, 이것이 접촉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해방의 능력입니다. 건드린 게 죄는 아니잖아. 접촉은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스킨십도 중요해요. 오늘 이 설교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성 간의 접촉, 스킨십을 이야기할 때도 그 출발점이 과연 뭔지를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내 안 호기심인지, 내 안의 욕심과 욕망인지, 정말로 좀 더 친밀해지고 싶은 건지, 내 안의 욕심과 호기심과 욕망으로 만지려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속성으로 더욱 만지기를 바라요. 주님께 기도를 통해 좀 더 영적 접촉점을 넓혀가는, 영적인 접촉점, 주님과 접촉점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가는, 그렇게 내가 점점 더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한 주간 터치, 주님을 잘 건드리는 삶이 되는 나우스가 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만지고 여러 가지 것들과 접촉하며 지냅니다. 주님, 우리들이 만지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닿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싹 틔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보는 그 시선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시선이 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가까이 여기며 늘 주님과 손잡으며 늘 주님과 접촉하며 늘 주님과 더욱더 많이 끌어안으며, 그렇게 내가 좀 더 하나님 닮은 자로서 주의 결을 품은 자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나우 청년들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하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기도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시시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리는 삶은 나는 주께 드리네. 하나님시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늘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한번 더 배웁시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목소리 높여서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와 함께한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마음이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늘 일주일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담긴 주님의 영을, 내 마음에 담긴 주의 말씀을 만지며 그 말씀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결을 닮은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결을 따라가는 나의 삶의 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간 시간들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품으신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곳에 속된 곳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결하면서 부정결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잡아 지켜 주시옵시고 제 말씀을 더욱더 만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준량한 기도의 마음을 좀 만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더욱더 가까이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정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더욱더 주님을 더 촉촉하며 더욱더 주님을 만지며 더욱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여기며 내가 이렇게 정죄 되시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나와 자녀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결과 닮기를 주의 결과 같아지기를 나의 내 결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아가는 삶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만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만지는 나의 마음을 봅니다. 열지 말아야 될 죄악의 상자들을 여는 내 마음을 봅니다. 가지 말아야 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으로의 발걸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런 것들 내가 설령 만지고 그런 것들로 설령 내가 조금 더러워졌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내가 그것을 찾아갔을 때에, 그것을 다시 만졌을 때에 다시금 나를 깨끗하게 하실 주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주의 말씀을 더욱더 만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주의 영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 접촉점을 더욱더 넓혀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과 접촉점을 넓혀가며 주님과의 접촉의 횟수들을 늘려가며 하나님의 영을 닮은 자로, 주의 결을 품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나우스 청년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로와 교통하심이, 율법의 정신은 곧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함을 기억하며 내 안에 주님과의 접촉점을 더욱더 넓혀가며 내 안에 주님과의 접촉점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가며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나우스 청년들,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소풍나우스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